어,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요. 우울증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위험합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이제 표면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 삶의 즐거움이 없을 때 삶이 우울해지죠. 그죠? 우울증은 아니라도 우울해지고 감정이 디프레스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즐거워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침울하게 우울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굉장히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호모 사피엔스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죠?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놀이를 즐기는 것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게임을 하고 뭔가 놀이를 만드는 거예요.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이 있고 또 긴장감이 해소되고 그런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는 이 스포츠가 성행을 하는 것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푸는 것이죠. 영국 같은데, 유럽의 영국 같은데도 프리미어 리그 축구들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주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 영국 사람들도 보통 이제 노동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고생하다가 이제 그 주말에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모든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고 그랬어요. 열광적으로. 이 스포츠도 그렇죠. 이 게임이죠. 놀이. 이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감정을 짧은 시간에 해소하는 힘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쓸 때 대한민국,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호주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2002년 그 월드컵 4강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축구 하나로 온 나라가 그냥 거의 반쯤 미쳤죠, 그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축구 평소에 관심이 없던 여자분들도 전부 다 온 민족. 해외에 사는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였어. 스포츠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런 아주 많은 스포츠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죠? 운동 경기들. 이제 보면 참 신기해요. 이 골프 같은 것도 그렇죠. 큰 넓은 땅에 그 구멍을 18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그걸 이제 거기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조그마한 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해외 미국에 가서도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희한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거기에서 상을 받고 엄청난 돈을 벌고 이 박세리 이후에 엄청난, 그죠? 우리나라의 골프 여자 선수들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골프는 안 쳤지만 자치기를 했습니다. 자치기. 요즘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자치기를 아는지 모르는데 그게 골프의 원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볼링 무거운 그 볼을 들고 이 핀을 앞에 놓고 이제 쓰러뜨리는데 막 환호를 지르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수도원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볼링이 수도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수도원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중세기에 예를 들어 보면 지루한 수도원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까만 옷 입고 말도 잘 안 하고 근엄하게 입고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곳이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원에 있는 분들이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그 수도원에서 점잖은 수도원에서 게임을 한다는 게 아주 경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목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핀을 만들고 이게 막이라고 하자. 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요즘은 10개인데 그 수도원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9개 핀이었답니다. 9개 핀을 만들고 이제 마귀를 잡는다는 거죠. 마귀를 잡는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게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테니스, 배구, 탁구 뭐 이런 다른 것들이 보면 중간에 네트를 쳐놓고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 선을 꺼놓고 거기서 막 땀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이 테니스가 한국에 왔을 때 아주 오래전에 왔을 때 우리 나라는 양반 쌍놈 얘기할 때 테니스가 왔어. 그 힘들게 이 서양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니까 우리 양반들이 저 힘들게 땀을 흘리고 하느냐 저 쌍놈들 노예들을 시켜야지 그랬대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카타르시스를 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컴퓨터 게임이 이제 많은 사람을 열광하게 합니다. 요즘은 이 컴퓨터 게임이 굉장히 이제 연령이 올라가요. 요즘은 이 자매들 가운데도 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막 그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취해서 이제 중독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막아도 이 게임 이런 스포츠를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렇게 이 놀이가 발달이 되면서 대회가 되고 국제적인 대회가 되고 상을 주기도 하고 메달을 주기도 하고 이거는 거대한 문화죠. 거대한 문화,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다양한 스포츠, 다양한 게임, 그게 이제 인터넷까지 많은 놀이의 문화들, 그죠? 놀이의 문화들. 그 놀이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그게 뭐가 있는 인간 안에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즐거움을. 그래서 뭐 아이들이 보면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요. 롤러코스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거를 돈을 받고 타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그 막 아슬아슬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인데 롤러코스터 타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그죠? 그 번지 점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돈 주고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거. 막 심장이 막 뛸 것 같은.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안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이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스포츠나 이런 게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통한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술이 아니고 거기에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예술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물론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막 희비가 엇갈리긴 하는데 어릴 때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그 자랄 때 그 기쁨, 그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즐거움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즐거움을 억제할 수 없어요. 이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호모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그런 것들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그것을 하는데 그 즐거움을 억제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요즘 즐거운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이 들려요. 왜 즐거움이 없을까? 코로나19 때문일까? 물론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만남이 줄어들고 활동 범위가 좁아졌죠.
뭐 어디 뭐 영화관도 못 가고 음악회도 못 하고 하고 싶은 거 못 가고 경기장에도 못 가고 그래서 즐거움이 줄어든 것인가? 이런 외적인 조건들로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라.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고. 오늘 우리가 시편 오늘 이 구절은 1장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 시편을 출발하는 첫 이 장으로 시편 전체의 기준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편 1편이에요. 저는 이 1편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그게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신자가 누리는 즐거움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에 키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편 119편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다른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는 좀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시인은 이 율법과 즐거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럼 왜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을까? 왜 어떻게 해서 그게 즐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여기서 즐거움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신앙의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신자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율법을 순종할 때 주어진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또 순종할 때 또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자, 그러니까 순종을 비껴난 즐거움은 모조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삶이 가장 힘들어지는가? 힘들어지는 삶은 사실은 불순종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 안에 어두움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눌림이 있고요.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지고 마음 안에 어둠이 깔려집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가 안 되고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연하게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게임이 즐거워지려고 하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죠? 선을 딱 끊은 안에서 해야 되고 네트를 정확하게 넘겨야 되고 뭐 또 서브를 할 때는 뭐 그 라인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룰이 있어요. 축구도 아주 중요한 룰들이 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 룰을 어기면 그렇죠. 축구 같은 데도 레드 카드 주죠. 어떤 데는 퇴장을 시켜버려요. 그 게임의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퇴장을 시키는 이유는, 그 레드 카드를 주는 이유는 이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즐겁게 되기 위해서는 룰을 철저하게 지킬 때만 게임은 즐거워질 수가 있어.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룰을 적용하죠. 국제대회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가 뭐 약물을 복용한다든가 뭐 이래서 어떤 룰을 깨면 그 뭐 몇 년 징계를 먹기도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요. 게임이 되려고 하면 룰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 룰을 잘 지킬 때 그 룰 안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게임이 진행될 때 즐거움이 넘쳐요. 자,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책임을 지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각자가 져야 할 책임, 역할, 또 살아가면서 서로가 맺은 어떤 약속들을 지켜갈 때 사랑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했는데 당신 알아서 하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들어가는 시간이 그냥 들어가는 시간이고 뭐 안 와도 괜찮고 저녁에 그러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남편이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시간이 10시가 되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그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정의 부부관계 안에 즐거움이 유지가 되는 거지. 회식 시간이 늦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안절부절해야 돼요, 여러분. 동료들은 막 신이 나는데 자신은 아내와 맺은 약속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오는 거죠. 근데 들어갈 때 거짓말을 했어요. 뭐 친구 장인이 돌아가셨다 그러고 나중에는 막 돌아가실 분이 없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가지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둘러대죠.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부부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죠. 부부관계가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왜? 거짓말 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이 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가운데 부부관계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관계는 깨어져요. 그러면 결혼의 즐거움, 결혼의 행복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지킬 때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내와의 약속,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수고하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 룰을 지켜가면서 그 부부의 관계 안에는 더 깊어져 가고 나중에는 놀라운 즐거움이 그 안에서 주어지죠. 그 룰을 지키는 것 안에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간섭하지 마. 그 가정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즐거움의 출처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게임과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키는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기도 하고 필사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움도 있죠. 참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즐거움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읽을 때도 즐거움이 있고요. 묵상할 때도, 메디테이션 할 때도 막 성경에서 오는 희열이 있고 성경 공부할 때도 희열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정상은 그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즐거움. 이거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즐거움을 아직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움의 출처를 바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이 빠진 즐거움과 기쁨은 아주
이게 얕다는 거예요. 약간 얕다. 다른 게 밀려오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깊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마치 더울 때 마시는 콜라와 같은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현주소를 우리 좀 빠지면 신앙이 가벼워지는 면이 있어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이 참 좋긴 해요. 이 유튜브로 들어가면 설교를 늘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여러 편 듣거든요, 주중에. 제 거 말고 남 거. 좋아요. 은혜를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마치 찬양 한 곡을 듣고 즐기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그게 많으니까 찬양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좋은 설교다. 너무 좋은 설교야. 너무 은혜되네. 여러분, 좋은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찬양들 보니까 막 수십만 조회수들도 많아요. 마음이 위안이 되고 힘을 얻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위로를 얻고 너무 쉽게 기쁨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속적인 만족과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쉽게, 편안하게, 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 마귀가 약속하는 즐거움은 소위 말하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이 뭘까요? 짧은 즐거움이에요. 얕은 즐거움이에요. 위험한 즐거움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쾌락이 뭐예요? 말초적이라는 거잖아요. 말초적인 거. 금방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그런 즐거움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해보세요. 그 안에서 주는 즐거움이 커요.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예.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자주 출연하죠? 미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할 때 거기에서 천국이 많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작은 것을 포기해 보세요. 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그날 주시는 말씀 앞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큰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순종까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포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포기하는 일상. 우리 작은 포기들. 이기심을 내려놓는 일들. 제가 한 번은 미국의 LA에 집회차 갔었는데 어느 호텔, 한인들이 많이 먹는 호텔이에요. LA에 가면 유명한 호텔이 한인들이 많이 먹는 호텔이 거기 묵었는데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니까 갔는데 마침 로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렇게 제가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제가 가지고 간 그 여행 경비, 이거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 그래서 그냥 방으로 돌아갔어요. 일단은 돌아갔는데 이게 계속 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 평화가 없죠? 하나님이 계속 그거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인데요.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다시 만나서 약속을 해서 그 로비에서 그분에게 넘겨주는데, 주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가지고 있을 때는 기쁨이 없고 식은땀이 흐르고 계산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해가지고 뭘 해야 될 텐데, 주고 나니까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줄기 전까지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누고 나니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작지 않은 돈이에요.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로비에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을, 제가 아는 장로님을 만났어. 이분은 제가 그렇게 가까이 아는 분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유학 와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방문하면 먼 발치에서 한 번씩 만나본 분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만나니까 반가워하시다. 그러더니 나중에 봉투를 하나 딱 주는데 내 주는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봉투를 다 살피시더라. 액수를 정확하게 살피고 계시더라. 놀라는 거죠. 그죠?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또 기쁨이 있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아시고 또 그것을 채우시고 하는 이 기쁨. 여러분,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 주어지는 경험, 즐거움.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나아갈 때 이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묵상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내 것으로 스며들 때 주어지는 기쁨.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스며들까요? 묵상을 오래 10시간 하면 스며들까요? 순종을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이 묵상도, 이 묵상의 절정은 결국은 말씀의 적용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큐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적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결국은 큐티도 맴돌게 돼 있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익사이팅 하지가 않아요. 언제 여러분 그냥 가슴이 뛰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을 맛보십시오. 그 즐거움은 근원적인 거예요. 굉장히 깊은 것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 즐거움은 좀처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 가벼운 즐거움을 찾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즐거움을 얻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즐거움을 찾는 문화가 이 세상의 대세예요, 지금. 굉장히 말초적인 달콤한 유혹들, 쉽게 얻은 즐거움은 쉽게 사라져요, 여러분. 값싼 즐거움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걸 비교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선택한 거죠.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잠시 죄악의 낙, 그건 잠시라는 거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경험한 즐거움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의미를 붙들어야 돼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순간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면 금방 와닿게 돼요. 우리가 즐거움을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무엇인가 내 삶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면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삶의 즐거움은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해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지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초기에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시작을 할 때가 많지만 신앙이 깊어지면서 감성적으로 기울어지는 것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든 해보려고 노력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큐티를 할 때도 매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져요. 순종이 결여되면 신앙은 미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져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그 말씀이 실제 삶에 순종되어졌을 때 찾아올 때,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거, 즐거움을 맛보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너무 이제 안타까워요. 무엇인가 즐거움을 얻어내려고, 그죠? 즐거움이 아니죠. 그다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재미를 찾는 문화죠. 오늘 우리의 문화는 펀한 문화. 막 짜내는 거죠. 즐거움을 짜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구하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 이유는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사라진 순간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두려움,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두려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너 마음대로 살면 즐거움이 온다고 가르치잖아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너가 가지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억압당하지 말고, 계명에 매이지 말고, 구속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너에게 즐거움이 올 것이다. 성경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즐거움은 사라지게 돼 있다. 마치 아까 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룰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뭡니까? 잘못된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화예요. 순종을 떠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즐거워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즐거움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초적이고 표피적이고 또 어떤 조건적으로만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그것은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하지만 돌아서면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우울함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주어지는 기쁨.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에 옮길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즐거움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분명해지는 게 3절이에요. 순종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자, 3절의 말씀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언제 즐거움을 얻습니까? 열매가 맺힐 때죠, 그죠? 열매는 기쁨의 상징이죠. 요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계절입니다, 그죠? 그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먹을 때 즐거움이 넘치죠, 그죠? 즐거움이 넘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것이죠.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핵심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 왜 나무가 마르지 않는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뿌리는 하루아침에 내려지는 게 아니죠. 열매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많은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쾌락을 얻고자 하는 세상의 문화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디 좀 순간적으로 얻어내는 그 어떤 기쁨, 즐거움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것, 그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무슨 코인 넣고 금방 뭘 빼내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순종의 축적이 일어나야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 문화가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그만두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건너뛰고 싶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어떤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 힘들지만 어떤 때는 이해조차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실천할 때, 그렇죠? 어떤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이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축적이 될 때, 그 순종이 쌓여갈 때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결국은 그것이 어느 날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쾌락과 달라요. 쾌락은 돈만 주면 금방 와요. 그렇죠? 내가 돈 가지고 쇼핑센터 가서 금방 사서 입으면 금방 와요. 그렇죠? 근데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순종의 축적을 통하여 서서히 밀려오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쾌락은, 순간적인 만족은, 즐거움은 금방 내가 돈으로도 얻을 수 있고 내가 힘으로 얻을 수 있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건데, 말씀을 축적을 통하여 오는 그 즐거움이 서서히 밀려오는데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 즐거움이 뺏겨지지가 않아. 우울해지지가 않아. 코로나가 와도 사업이 안 돼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그 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입에는 싼데 맛은 없는데 몸에 좋은 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 3번씩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그 훈련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건강한 것.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병에 안 걸리고 그냥 다른 질환 없이 이렇게 자연사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뭐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노력해요. 노력. 로마서 8장 16, 13절에 이렇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정욕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이 정욕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이미 우리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육체의 정욕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몸에 익어 있는 거거든요. 웬만큼 영적인 훈련을 하고 웬만큼 성령 충만한 삶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힘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삶이 셋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해. 이건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당장의 즐거움을 선택했잖아요. 바세바 앞에 무릎을 꿇어요. 바세바 앞에 한순간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 육체적 쾌락에 무릎을 꿇는, 쾌락이 쾌락, 순간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 죄를 범한 다음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긴 인생의 후유증을 겪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한 1년이 걸렸고 그동안은 지옥이고요. 시편 51편을 보면 이미 지옥처럼 살았어요. 주의 성신이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 이것은 사울 왕의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이미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거든요. 활력이 다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시편 51편에 고백하잖아요.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활력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는 지옥처럼 산 거예요.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다르죠. 구약에, 창세기에 보디발 아내의 순간적 유혹을 거부하죠. 이 거부한 대가가 컸어요. 주인의 노예 신분이 주인의 아내의 그거를 유혹을 거부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러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창세기 39장, 이 형통이라는 단어, 석세스, 성공. 무슨 결과죠? 말씀의 순종의 결과. 여러분, 요셉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 바세바 사건이 50쯤 됐어요. 인생의 경륜이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가진 굉장히 원숙한 그 나이에 50엔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는 천하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고 티네이지, 아주 젊은 소년에 불과해요. 청년이에요. 혈기와 정욕이 왕성할 때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압박감 속에서 그 모든 성적 유혹을 이겨낸 것, 순간의 쾌락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형통을 통하여 주어지는 즐거움을 그가 맛본 것이죠. 여러분, 형통의 길은 순종의 길을 위합니다. 즐거움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 빠져 있으면 잘 모르고 지나가요. 즐거움을 너무 빨리 얻고자 하는 이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 따라오게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것이죠.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려고 말씀을 찾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순종할 때, 그렇죠? 아까 음식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자기 자신의 순종의 삶이 길들여질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삶이 형통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이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병에 걸린 사람에게 명의가 처방전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명의 중에 명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엉클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부담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막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망가지고 어그러진 것을 질서정연하게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만 지키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저주의 흔적마저도 없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딱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사 과실을 맺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요셉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 같이 가지가 무성해서, 그죠? 그 모습이 뭐예요? 바로 순종을 통하여 주어진 형통이요. 그 형통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명답은 없습니다. 그 안에 삶의 법칙과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명령을 내리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 특별히 명령으로 하실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명령을 실천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망했다? 그런 것 없어요, 여러분.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처음에는 언뜻 보면 망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3절 끝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형통하도록 잘 짜여진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 법칙보다 위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서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레일 위에 올라가는 게 바로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못 가요. 근데 레일 위에 올라가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세월이 흐르면 형통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러므로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출애굽기를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순종의 횟수가 길어지고 순종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밀려오는 하늘의 즐거움을, 이것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무엇으로 즐거워할 것인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값싼 즐거움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더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우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 순간에 그 기분을 전환하기 위하여 게임을 위한 게임, 놀이를 위한 놀이, 그건 결국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문화가, 놀이 문화가 확대되고 그 놀이 문화, 판 문화가 더 거대해지는 이 문화, 그것이 엔터테인먼트의 이 문화 산업, 이게 흥행 산업이 되고 사람들을 사실은 유혹하지만 놀이를 위한 놀이에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순간적으로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뇌 구조까지 다 속여버리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서 빠져나와 그 가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이해하게 하고 거기에 빠져버려서 아무 소득도 없는 것에 자기 인생과 시간을 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이런 요즘 뭐 메타버스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더 현실화되면 정감이 현실, 이게 굉장히 더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도 컴퓨터 게임 안 하지. 우리 철에 온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 근데 나중에 이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죠? 순간적인 성취감이 있죠. 그게 뭐 하고 나면,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고 막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허무해. 그러니까 또 더 집착을 하죠. 더 집착을 하고.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고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살아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거짓된 즐거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즐거움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즐거움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즐거움에 쫓기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자칫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의 잘못된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수없는 사람들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즐거움, 정말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외부의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깊은 즐거움을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박한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순종은 어렵지만 반드시 그 순종이 축적이 될 때, 그 순종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이 즐거움은, 그 환희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의 극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